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면 밴쿠버 소망교회 시스템 점검. 이 밴쿠버 소망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조직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강의록에 보면 조직이 6개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무슨 조직이라고요? 치리 조직. 두 번째는요? 목양 조직. 세 번째는 사역 조직. 네 번째는 직분 조직. 다섯 번째 자치 조직. 여섯 번째 교제 조직. 조직의 6부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달라지겠지만, 우선 제가 여기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리 조직, 그러면은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정치적인 조직은 뭐냐 하면 치리하는 조직이에요. 자, 우리 소망교회 안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치리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자, 치리 조직이 어떤 조직이 치리 조직이죠? 당회. 또 자, 또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치리 조직은 당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지방회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죠? 포스퀘어 처치에 소속돼 있습니다. 포스퀘어 스퀘어의 조직에 보면 지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지방회,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게 치리 조직입니다. 치리 조직은 뭐 하는 거죠? 정치하는 조직이에요. 정치. 그래서 성도들을 치리하는 조직, 교회를 치리하는 조직. 그래, 치리하는 조직은 당회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회가 치리 조직인데 사무총회를 치리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나 재직회를 치리 조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무총회와 그리고 재직회는 치리 조직이 아닙니다. 치리 조직이 아니고, 치리 조직 그랬을 때는 당회입니다. 당회가 기름 부어 세운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당회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들은 부목사도 목사이면 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당회장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치리를 하는데요. 그 치리권 자체를 여러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주고 나서 뭐를 가르치면, 이제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을 주노라. 장로들도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치리권을 주노라. 그렇게 치리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부여받아서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이제 치리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은 목양 조직입니다. 목양. 이걸 목양 조직이라고 한다면 뭘 그러냐면, 목회적인 사역 중에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보면 사역 조직이 있습니다. 사역 조직. 그죠? 사역 조직은 뭐냐면 일하는 조직이에요. 일하는 조직이 사역 조직인데, 그 사역을 봤을 때에 평신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목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목양 사역은 뭐죠? 영적인 부분에서 케어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영성을 부여하고, 이런 어떤 사역적인 부분. 그래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나누고 하는 영적 사역의 목양의 부분에 있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집사 무슨 조직일까요? 무슨 직분일까요? 집사 그러면 무슨 직분일까요? 사역 직분이죠. 권사 무슨 직분일까요? 권사 무슨 직분이에요? 권사는 목양 직분이에요. 목양 직분. 권사는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목양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권사님들 부엌에 가서 일하라고 권사님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봉사하는 거죠. 그죠? 봉사를 하는 거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평안을 얻고 온전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사는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직분이 권사예요. 권사는 뭐라고요? 뭐 하는 조직이라고요? 목양하는 조직이에요. 장로님은 뭐예요? 아까 치리권을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치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요, 장로님도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로님은 물론 장로의 조건에 보면 나이도 연만하고 나이가 있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도 있을 만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장로의 직분은 치리권을 가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장로가 권면하고 장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의 연분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나이로 따지자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양의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뭐예요? 사역 조직이에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그러면은 권세보다 높은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죠? 안수 집사는 뭐 하는 거냐면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수 집사는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교회 가면 막 그냥 정치에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수 집사는 뭐냐면 집사를 매년마다 1년마다 집사는 임명을 했다가 그리고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임명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집사 줬다가 그 이듬해에 집사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라는 직분이요, 그 무거운 짐 주는 거예요. 집사는 무조건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 우리 그냥 큰 부잣집에 가면 집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사나 교회 집사나 기능적인 역할은 같은 거예요. 다만 교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집사의 역할을 해야만 교회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면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건데, 매번 이렇게 심사하고 평가해서 세우는 집사가 아니라 한번 안수하여서 죽을 때까지 집사 되게 하는 게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요, 안수 집사가 되면 장로가 그 다음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장로는 뭐냐면, 장로의 직분은 그냥 일반 서리 집사 중에서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중에서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모든 집사예요, 집사.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구조적으로 자꾸 가면서 뭐가 되는 거냐고요? 이게 계급적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나눠보니까 서리 집사, 이전에는 또 권철이 있어요, 그죠? 권철이 있고 서리 집사,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왜? 안수 집사님 되면 장로 될 거니까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올라서가지고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장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에서, 자, 장로님은 무슨 직분? 치리 직분. 권사님은 무슨 직분? 목양 직분. 그리고 집사님들은 사역 직분이에요. 사역 직분.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조직, 직분에 의해서 조직을 가지는 직분 자치 조직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우리 은퇴 장로님, 또 우리 이제 우리 목회자를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은퇴 목사님을 우리가 원로로 모신 겁니다.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남상국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27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셔서 수고하신 열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존경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모셔서 원로의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65세 또는 70세, 여기는 이제 65세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70세입니다. 70세 또 65세 된 교단들이 또 있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70대인데 자원하여 65세에 은퇴할 수 있다.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나는 65세에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퇴 장로님, 모든 분이 다 은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서 적어도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교회에 훌륭하게 교회 봉사 헌신하셔서 충성을 다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서 추대해서 세우셨을 때에 뭐라고요?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 외에는 모두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명예 장로님 있어요. 그죠? 명예 장로님 그러면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서 그래도 연한이 짧고 뭐 몇 년이 됐고 얼마 안 됐지만은 명예롭게 뭐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명예롭게 세워드립니다 해서 세우는 장로가 명예 장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명예 장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금 이 미주 교회들 보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너무 충성을 했는데 집사님으로 한 20년, 한 15년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여서 장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그냥 은퇴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교회에서 또 명예 장로님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명예 장로님은 은퇴 의미를 완전히, 그러니까 은퇴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로도 은퇴한 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셔드리는 것으로 모시는 장로직이 무슨 직이라고요?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에요. 성도님들이 모시는 거죠. 모셔서 그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권사님들도 뭐라고요? 권사님들이 명예 권사님, 그리고 또 원래는 은퇴한 권사님들인데 그 중에 명예 권사님, 이게 교회들마다 막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은퇴 장로님 다 하고 명예 장로님만 따로 세워서 원로 장로님만 따로 세워서 원로 장로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내년에 전부 명예 장로님으로 모셔드릴까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 교단에는 보면 무조건 은퇴하시면 그냥 은퇴 장로 이 명칭만 가지고 교단의 장로님을 세우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를 세우거나 원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의미를 내서 성대하게 존경하는 의미로 세워드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혼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장로회 그러면은 누가 속해 있는 거죠? 장로회는 모든 장로회가 다 속한 거예요. 원로 장로님,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 명예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장로회. 그럼 권사회는? 그 모든 권사회가 다 소속되어 있는 게 직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전부 그거예요. 그러면은 저 장로 권사회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시무 권사님은 우리 교회 19분? 18분. 18분이 시무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권사님들만 모여라, 시무 권사님만 모여라, 그러면 그 시무 권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집사회 그러면은 은퇴를 하였든 안 하였든 모두가 전부 거기에 조직을 가지고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진분에 의하여서 주어진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사역조직이라고 했을 때, 사역조직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직분은 집사님이지만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재직회 그래요. 재직회는 무슨 조직이라고요? 사역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재직회는 모여가지고 그동안 한 1년 동안, 한 달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봉사했고 각 부서 부처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자리가 재직회예요. 보고하는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부족하니까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